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30장은 예레미야 크게 보게 되면 전체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에 있어서 분량적으로 보면 가운데에 해당되면서 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그것이 주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26장부터 우리가 요 앞에까지 보았던 2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또 비교되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30장부터 33장까지가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절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33장까지 하나님이 주는 것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물론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0장부터 시작되는 이 위로의 책에 대한 내용도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고 환난 가운데 거하는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3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절 맨 끝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3절에는 맨 앞과 맨 뒤에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나오고요. 5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총 11절 가운데 무려 9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지금 기록된 이 말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언들을 가지고 따라간다 그래서 그 명언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운동 선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승리하는 자는 가장 많이 땀을 흘린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렸다 그래서 반드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여기에서 금메달을 꼭 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렸지만 못 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금메달을 못 땄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명언을 한 사람에게 가서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나오면 벌써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풍화작용을 잘 거치면서도 그걸 견디면서도 남아있는 것이 이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명언을 만드는 명언 제조기 같은 사람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도 질 수 없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메신저 하나님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임을 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30장, 31장 이 위로의 말씀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은 서론이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주 그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남유다가 망할 때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망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밭도 일구고 그 일군 것을 가지고 소출도 먹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냥 일상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결국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약해져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물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페르시아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약화되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땅에 노예로 살지만 그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환난이긴 합니다. 어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큰 환난 가운데 에스더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역전을 경험케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 세 친구가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지어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은 앞과 뒤에, 맨 앞과 맨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다듬어 보게 되면 이 앞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도 그랬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 요구했던 것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반 바벨론 동맹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본연 것을 내려놓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절과 3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된다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어떤 실상, 자세한 그들의 삶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자신을 해산할 수 없는데 그게 비유를 드는 것이죠.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얼굴에 그냥 그 심정적으로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겁에 질려 있는 모습, 두려움의 모습,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포로가 잡혀간 그들을 보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은 야곱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때.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있으면서 있는 것도 환난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8절 하반절에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하반절에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다윗 왕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고 다시는 이방인 가운데 지지 않고 그리고 다윗 왕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계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뒤에 가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구원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11절 말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저러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그 공의로 말미암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구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계 교회를 또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